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이제 우리 차원명상이 국제 차원명상 3회 지도자 연수와 또 송년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차원명상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센터도 이렇게 보면 많이 생기고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육도 나가시고 명상센터라든가 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 연수 때 강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티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시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1페이지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차원 명상 그 타이틀하고 이렇게 밑에 보면 차원 명상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 차원 명상으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그건 중요합니다. 명상이라는 거, 차훈 명상이 더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차훈 듣기를 우리 차훈 명상을 하면서 쭉 많이 하셨어요. 이제 차훈 듣기에서 조금 이제 그래서 명상을 조금은 이제는 깊이 들어가 보시고 체험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좀 더 차훈 명상의 깊이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명상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의 정확한 핵심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먼저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자료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부님들이 왜 아나파나사티 수행과 이빠사나 불교 명상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보신문 자료가 나와 있어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 법보신문 2014년 1월 15일자에 수요일 신문에 명상 논문이 매년 21.7%씩 급증한다고 합니다.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에 의하면 최근 2000년 7편에서 2012년 74편으로 늘어났고 경제학술지 논문 413편 대상 중에 불교 논문이 30.5%, 이빠사나와 사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불교 명상에 대한 논문들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빠사나와 사티에 관한 내용이 늘어난다고 법보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는 7편에서 2012년 74편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계에서도 명상 열풍이 두드러지고 있음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불교 사상의학 연구회가 최근 한국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년간 명상과 관련된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등의
집중 분석한 명상은 어떻게 연구되었나를 평했다. 이 책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명상 논문 총 413편이다. 이들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0년 7편을 시작으로 2001년 8편에서 2012년 74편이었다. 이는 매년 명상의 논문이 22.7%씩 증가하는 수치로 연도간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명상 연구는 2004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2006년부터 명상 연구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실리 관련이 32.4%, 130편으로 가장 많으며 불교 관련이 22.6%로 95편으로 그 다음에 있다. 명상 연구에서 불교보다 심리 분야에 앞서는 것은 국내 심리학계에서 먼저 서양의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를 토대로 불교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95편 중 특히 불교 명상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윗바사나 및 사띠와 관련 논문이 29편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연구팀은 불교의 다양한 명상법이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 특히 지금까지 불교 명상의 윗바사나와 사띠에 관한 부분이 큽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서양에서는 불교 수행 방법이 알려져 대학병원에서 치료, 암 환자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아차림 수행법이라고, 서양에서는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되겠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서양에서 먼저 완전히 연구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윗바사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띠에 대한 용어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익숙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현재 처음 명상 연수회에 참석하신 우리 처음 명상 지도자님들이 윗바사나와 사띠라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중요한 명상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윗바사나와 사띠 수행이 우리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띠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띠는 사띠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제 빨리어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산스크리트와 빨리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빨리어를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띠를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영국에 빨리어 성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문자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띠란 말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염자로, 생각 염자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말은 곧 염한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걸 특히 이제 풀어서
마음 챙김한다,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책을 내서 이제 사띠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조를 조금 알아차림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명상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을 수입니다. 이게 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닦는다고 한다. 다스린다고 했을 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다스린다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대부분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래서 그 참 추상적입니다. 마음을 비운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옵니다. 마음을 비운다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저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명상을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띠 명상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 왔느냐면 명상은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이룰 수 있는 단계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겠고 해탈이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무념무상이에요. 무아의 지경 많이 표현하죠? 무아의 지경. 그 뜻이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이에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차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차원 듣기, 우리가 그 과정을 점차적으로 수준이 높아져가지만 무념무상의 무아지경의 경지에 정자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체득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차원 명상이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 명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껏 2500년 이상이 정확하게 정립된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다. 근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누구이시냐 하면 당군의 후예예요. 옥스포드 사전에 당군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다, 천주교다, 기독교다 이런 색깔로 보지 말고 인간으로서 가장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실존 인물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셨다. 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명상은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거 색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의 명상법, 근본적인 명상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빨리 핵심의 그 무아지경 무념무상 열반의 밑바닥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운다.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마음은 우리가 제가 이제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도. 마음을 내놔보라 그러면 내놓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 어떤 형체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대상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 대상을 쫓아서 마음은 일어났다. 그 대상에 반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순간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념무상의 경지, 무아의 지경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차원명상 저 오른쪽에 보면은 호흡만이 삶의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써놨어요. 우리 원장님이. 근데 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 그게 아나파나사티입니다. 그게 인간의 진실이에요. 실은 저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삶의 진실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는 게 없어요. 무아지경이 호흡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 무아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 궁극의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만이 삶의 진실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차원 듣기 할 때도 그 차를 호흡을 통해서 들여 마시고 멈추었다 다시 내쉬고 그러죠. 그게 호흡 수행이에요. 그걸 사띠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몸의 느낌, 신수신법이라는 이 사념처 수행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님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근데 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님들은 차원 듣기를 할 때 이미 이 사띠 명상을 하고 있고 사념처 수행을 하시고 계신다. 거기 핵심은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가, 물이 따뜻한가, 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들어오고 멈추고 내쉬고 하면서 몸의 느낌, 신, 몸의 느낌, 수, 느낌,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상, 일어나는 현상 전체를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를 사념처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네 가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념처 수행법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은 사념처 수행법이에요. 윗바사나는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2000년도에서는 윗바사나 하다가 이제 흐름이 사념처 수행, 사띠파타나 수행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흐름이 정확하게 부처님이 깨달은 명상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우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쫓아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상을 쫓아 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우리 수행자, 명상 수행자 분들이 결국은 대상을 쫓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단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불교에서는 이제 비운다는 말을 이제 탐진치 삼독을 비운다는 거예요. 탐진치라는 것은 탐하는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성냄을 말하고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 그걸 세 가지 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고통을 일으키는 독이다라고 해서 삼독이라고 강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삼독을 비울 수가 있다. 삼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란 말씀은 하지 않았고 알아차리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밑줄을 그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걸 이제 꼭 여러 번 지금 이걸 스스로가 이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대상을 쫓아 일어나는 마음을 사띠라는 기능이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수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발견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전까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단계까지만 갔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수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수호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지만이 이제 저희가 평온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고 몸도 평온해짐으로써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수호하고 억제하고 다스리고 기능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띠라는 기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예전에 전 세계를 이긴 정복자보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바로 수호하고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을 떠나서 사띠라는 알아차림으로 마음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모두 다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하고 다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띠, 아나파나사띠, 호흡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호흡만이 삶의 진실이다 라고 써놓은 말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그래서 차훈 듣기를 할 때 항시 그 차훈을 듣기 하면서 호흡으로서 그걸 사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띠 파타나 사념처 수행법으로 부탁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띠 파타나 사념처라고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몸, 느낌, 마음, 상황들, 신수, 신법 네 가지를 사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념처경을 부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경전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모든 자기의 네 가지 일어나는 몸, 느낌, 마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사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사띠라는 기능이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온나바 바라문경에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나바 바라문경은 우리 불교 경전 중에 앙구따라 니까야 48에 나와 있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에 세존께서는 세존이 이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합니다.
사와띠에서 잿다스구 고도원에서 머무셨다. 그때 음나바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시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음나바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5가지 감각 기능, 즉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바라문이여,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는 알아차림을 의지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알아차림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알아차림은 해탈을 의지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그때 음나바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그때 세종께서는 음나바 바라문이 물러간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음나바 바라문은 열의 믿음을 가져 흔들리지도 않고 뿌리 내려 확고하고 굳세다.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 경전의 내용은 우리 차원명상 지도자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에 가장 알려져야 될 내용이라 제가 이제 이 경전을 강의를 주로 이제 제가 이 법문도 많이 합니다. 사띠의 중요성이 나온 경전 중에 이 경전이 음나바 바라문경입니다. 여기서 5가지 감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저를 보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신체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기능은 안, 이, 비, 설, 신 5가지의 기능은 서로 간에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능 자체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을 지금 제가 사띠 진명이 이렇게 본다 할 때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이 2가지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는 볼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3가지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5가지의 감각 기능을 말한 것은 아직까지는 만호라는 마음이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마음이 없이는
다섯 가지 기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서로 간에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알 수 없어요. 너는 너니고 귀는 귀고 냄새는 냄새, 맛은 다 따로따로예요. 그건 총체적으로 누가 그걸 혼합해서 알아차릴 수 있느냐 그러면 마음이라는 만호가 알아차림을 한다. 그 기능이라는 게 만호가 있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만호라고 빨리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자로 뜻, 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불교에서는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신, 의식이라는 세 가지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 의식은 우리가 마음심자 할 때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뜻, 의자 할 때, 알식자 할 때 식자로 세 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다. 근데 그것은 다 마음의 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게 마음이다. 마음이 결국은 그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을 같이 이렇게 지금 저를 보면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소리 듣고 여기에 지금 공기의 느낌 그리고 차를 마시는 맛 그리고 지금 닿는 감촉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안이비설신이 색성의 미역초법 안식 내지 무의식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아차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건이 지어져서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 스스로 다시 예를 들면 내 진명이 내가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보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진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진명이라는 게 이름이야. 그냥 이름만 불려지는 거지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 자아가 아니라 무아라는 뜻을 지금 이야기해요. 단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다섯 가지 감각 기능과 만호가 있음으로써 위원장님을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위원장님이 있고 진명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이제 속는 거야. 명상을 모르면 결국 거기에 속아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간다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내용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해서 그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도 이렇게 마음이 대상을 쫓아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만호라는 그 다섯 가지 감각 기능과 함께 마음 만호의 뜻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차원 제3회 국제 차원 명상 연수에 와서 문경까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뜻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신구의라고 해요. 신, 옴, 말, 뜻 모든 것은 반대로 뜻이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말을 하게 되고 몸이 움직여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호라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움직여주는 기능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 그 만호의 기능에 뭐냐? 그 만호의 밑에는 대상과 영역에 그 만호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제 이것은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많이 이걸 인간으로서 최초로 깨달으시고 어느 누구도 이걸 알 수가 없었어. 마음의 상태까지는 알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띠라는 기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파나사띠, 사년처 수행, 사띠파타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사띠를 모르고는 우리가 한마디로 카레에 뭐요? 소금을 안 넣으면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 정확한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사띠라는 그 기능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했을 때, 알아차림을 한다 할 때는 결국은 이 사띠라는 힘을 우리가 차원 명상을 통해서 길러가는 것이죠. 수련하고 훈련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띠에 의지한다 하고, 그 사띠를 의지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 밑에는 무엇가 있느냐 하면 해탈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탈한다는 건 자유인이, 대자유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자유인을, 해탈을 의지한다. 그 해탈을 의지하는 게 결국 열반이라고 했어요. 우리 니르바나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니르바나, 닛바나라고 그래요. 빨리 열반의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면 무념무상 무아지경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는 어떠한 분별심도 없이 궁극의 인간의 최고 행복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말도 필요도 없고 언어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 지도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체험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한번 봐버리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의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는 열반의 상태에서 결국은 역순으로 온 거예요. 열반에서 우리가 해탈, 알아차림, 이렇게 만호, 그러면서 5가지 감각 기능을 갖추게 되어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온 데는 어디냐? 결국은 열반의 섬에서 왔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열반의 섬이다. 그건 명상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님들은 온나마 바라궁의 이 내용에 정확하게 사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건 위대한 선언이고 증명을 해놓은 경전입니다. 사띠 명상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윗바사나 남방 수행 전통도, 그리고 동북아 관아선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힐링은 중요한 방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사띠라는 용어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우리가 번역과 함께 핵심적인 키워드로 정착되었습니다. 사전적인 예는 이제 제가 여기 참고하시고, 이것이 사띠가 불교 명상 전문이 아닌 의료계의 상담, 핵심 치료, 일반 경영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보편적인 수로이자 기능입니다. 사띠라는 기능 자체가 의료, 암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고 심리 상담, 심리 치료, 교육 등에 활용됩니다. 제가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때 유치원생에서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4년째 수행법, 사띠 수행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유치원생들도 바로공양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깨끗이 먹을 수 있어요. 또 다도를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그 유치원생들이 다도가 안 될 줄 알았더니 다도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 대상을 쫓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며 산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 그래, 아라한을 우리가 붓다라고 그래요. 그건 붓다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아라한의 붓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명상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아라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띠라는 용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띠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사띠라는 기능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대상을 쫓아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주의, 자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기능 자체로 내려오면 줄뿐대 6페이지 줄뿐대 불선업인 악업은 방아착하고 방아착이 이제 내려놓음 비우는 것입니다. 선업은 불방이라고 선업을 더하려는 노력 이것이 정진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노력한다 정진하세 정진하세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을 복돋우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마음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바로 아나파나 호흡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7편에 사띠는 과거 어떤 내용을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불하는 소리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하여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집중을 이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마타는 한 대상의 일념으로 집중하는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리어로 저 같은 경우는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이렇게 원어로 이제 예경을 올려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뭘 하느냐? 자기가 하는 소리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또 귀로 듣고 모든 것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번뇌나 망상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슬픈 생각, 화난 생각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좋은 생각이 항시 온전히 자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집중력을 기르고 나면 이제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알아차림의 힘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차원 명상 수행을 그래서 항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차원 듣기나 명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도인업도 하고 정좌 명상도 이런 식으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다른 나중에 우리 다른 분들에게 정확하게 명상법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야지만 이제 더 뛰어난 지도자님들이 되고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과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미래의 기대 심리를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띠 진명스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열심히 다른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이 설법이 끝나면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야지 하면 이것은 번뇌망상이에요. 지금 온전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 지도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원래 다 하나예요. 그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찰나만이 있는 것입니다. 찰나에 과거, 현재, 3세가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온전히 자기가 집중하고 사티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벌써 자기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모든 삶에. 먹을 때는 먹은 줄 알고 볼 때는 보는 줄 알고 화나면 화난 줄 알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줄 알고 사랑을 나눌 때도 사랑을 나눌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수시법, 몸, 느낌, 마음으로 일어나는 법 모든 현상들을 자기가 알아차림할 때 결국은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쌉띠를 알아차림을 하면서 먹게 되면 이 차 맛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모든 차 맛을 이제 한 번만 먹어도 그냥 알아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워낙 많이 마시니까 독약도 먹어요. 저는 하루 생활에 차를 안 마시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잔을 먹어보면 고이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모든 우리 고성 녹차라든가 하동 녹차라든가 한 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알아버려요. 몸에서 또 반응을 바로 보여요. 안 좋은 차는 바로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것들이 나버려요. 이 자체에서. 이게 간별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간별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차냐, 어느 정도 숙성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차를 체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 명상은 차와 이렇게 명상하고 두 가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차와 명상 두 개를 합해놓은 수련법이에요. 체육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도 이 명상법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두각을 2000년 나타내면서 이제 처음 명상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이 명상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명상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명상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보급이 돼야 될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더 이완을 시켜주고 그 상황에 따라 어느 상황이나 어떤 차가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몸을 이완시켜주고 거기에 적서에 그 어떤 차가 효과적이다. 저는 처음 명상을 하면서 예전에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그 차 중에 우리가 그 철관음차 향이 저는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속 꾸준하게 저는 한 5년 동안 아침에 새벽 예불 하기 전에 이렇게 했고 또 녹차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 각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 그때 큰 깨달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한다는 것을 수행을 1시간이라도 투자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100일만 해보세요. 체험을 자기가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상태이다를 이제 그때 물으시면 돼요. 원장님이나 저한테 물으시면 그 상태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드려. 우리 지도님. 그 수준이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셔야 된다. 명상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사태 명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죠. 다음으로 자 8페이지로 사띠는 안개처럼 애매하지 않고 다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명하게 깨어있으면 자각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내용을 기억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의식의 표현으로 떠올리거나 흘러가버린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해내어 과거에 연연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일어나는 것 빼고는 다 과거입니다. 스님이 지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이라고 할 때는 그 말은 과거로 이미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흐름 속에서만 알아차림이 있는 그 순간 조건 지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흐름에 따라 순간순간 법부님들이 아시는 찰나,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감촉을 느끼는 조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림을 수행해서 여실지경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실지경, 지금 우리 이 순간 자기가 온전히 알아차림으로 깨어있게 되면 모든 것에서 어떠한 대인관계라든가 삶에서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소통과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실지견의 단계까지 가면 과거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법문할 때 많이 하는데, 자기 남편이 외박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외박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건에만 이야기한 거라 이제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만들어졌죠. 그래갖고 헤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왜 그날 전날 그 과정의 사건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흘러가게 두라 이 말이에요. 절대 끄집어 오지 마세요. 그건 진짜 번뇌망상이고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의 사건들만을 자기가 알아차리기도 어려운데 왜 과거의 모든 것을 끄집어 와서 지옥을 만들고 사느냐. 그게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건 사띠라는 기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수행을, 그래서 우리가 1시간씩 날마다 수행을 해서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수행을 지속시켜서 그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탁 일어나는 마음들을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단순하고 담백하고 평온하고 평정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증명을 해주고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쭉 이었고 저도 체험을 해서 그래서 제 닉네임이 사띠 증명 스님이 된 거예요. 사띠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태 평정을 우리가 오백가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그래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상태, 평정의 상태를 느끼게 보면 그때 수행이 이렇구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그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제 전도사가 돼. 명상, 차원 명상 전도사가 스스로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체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이제 1시간인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민촉법 안식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게 이제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14페이지를 봐주시고 1시간을 제 강의 시간이 잡혀서 제가 시간을 딱 마치는 경우가 저는 정확합니다. 법문을 하든 어쩌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사띠 명상을 마무리하면서 부처님이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상법 아나빠나 사띠, 사띠 파타나 삼일째 수행에 대해 사띠 중요성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법구경 많이 들어보셨죠? 법구경에 마음의 품 3번 개송에서 보면은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합성해 보죠. 원하는 곳에 어디든 내려앉는 제어하기 어렵고 경망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훌륭하니 마음을 다스리면 안락을 가져온다. 이게 부처님의 법구경의 말씀이에요. 담마파타라고 하는데
우리 차원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그 안락이 바로 아까 우백가, 평어, 평정심을 가져옵니다. 열반을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구경에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 안락을 가져온다고 방금 독송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사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수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 안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락을 우리가 이제 사띠 용어로는 수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보시죠. 수카. 수카. 네, 수카라는 말을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차원 명상 법원님들 모두 다 차원 명상과 사띠 명상 수행으로 이 생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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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라 수키온투 수키온투 수키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라. 마지막 마무리 멘트 있죠. 우리 같이 함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원 명상으로 우리 행복한 사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